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내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너희가 도로 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구워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대받을 요량으로 서로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예수님 말씀 여러분들 어떻게 들립니까? 어떻게 들려요? 돈을 누군가한테 1,000만 원 빌려줬어요. 안 갚으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1번 가가지고 돈 달라고 계속 얘기해서 받아낸다. 2번 그냥 포기한다. 몇 번이에요? 네, 근데 받지 말아요. 예수님이 돈 받지 말아요. 자동차 좀 빌려달라 해갖고 차 좀 빌려줬더니 그 차 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1번 경찰에 신고하고 그 차를 찾아내서 다시 찾아온다. 2번 그냥 만다. 몇 번이에요? 네, 하지 말아요. 그거 예수님이 하지 말아요. 길 가는데 누가 내 뺨따구를 막 한 10대를 때렸어. 여기를. 그럼 어떡할 거예요? 1번 112에 전화해서 신고하고 이 사람 경찰에 가서 내가 저기 뭐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한 벌을 받게 해준다. 2번 그냥 집에 간다. 몇 번이에요? 근데 그 쳐 맞고 그냥 가만히 있으래요. 그냥. 네?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세상을 살면 여러분들 세상을 참 잘 사는 걸까요? 1번 아주 잘 사는 거다. 2번 세상의 바보 천치처럼 사는 거다. 몇 번이에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요? 1번 나는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처럼 살고 있다. 2번 예수님 말씀은 말씀이지만 나는 이렇게는 살기가 어렵다. 몇 번이에요? 2번? 2번이요? 1번 없어요? 1번 있어요? 그리고 나 돈 좀 꿔줘요. 그러면 네? 안 갚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안 살아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죠? 돈 빌려갔으면 받아야 되고, 나 때렸으면 벌 받게 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내 거 가져갔으면 갖다 주게 만들고, 우리 다 이렇게 삽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할까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우리 보고 삶을 살으라고 할까요? 도대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조건대로 살게 됐을 때 내가 세상에서 바보 천치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감내하고서라도 도대체 무엇을 주시려고, 무엇 때문에 우리 보고 이렇게 살으라고 할까요? 오늘 복음을 보면요, 거의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면, 그러니까 돈 빌려줬는데 안 주면 그럼 말아요. 길 가다가 누가 나 때렸는데 그냥 그걸 말아요. 이러고, 나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험담하거나 막 욕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묵주 들고 기도하고, 우리 집에 있는 거 뭐 가져갔는데 안 준다고 하면 그럼 말아요. 이렇게 살면 나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자녀가 된다는 게 뭘까요? 부모를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굴까요? 엄마를 가장 쏙 빼다 닮은 사람이 누굴까요? 자식이죠. 아빠를 가장 쏙 빼다 닮은 사람이 누굴까요? 자식이에요. 내가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느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을 닮은 사람. 우리가 이 선택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느님을 닮아가고 우리 영혼도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하느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고 하느님의 소유라는 그런 우리들의 정체성과 빛깔이 드러나게 돼요. 빛깔이 드러나게 돼요. 제가 군 생활할 때 같이 근무했던 선임병, 후임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학생을 처음 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천주교 신학생을. 그래서 신학생이 뭔지가 궁금해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신부는 결혼 안 하지?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너도 결혼 안 하냐?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미쳤네 얘가. 이러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거 미친 짓이죠. 왜 결혼을 안 해요? 예. 근데 뭐예요? 하느님 때문에. 그리고 그 세상의 기준대로 선택하지 않고 하느님의 방법을 선택하니까 삶이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그래도 조금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가 되게 되죠. 우리는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전혀 선택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돈 꿔줬으면 다 받아내야 되고, 내가 뭐 하나 사줬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기필코 뭐 하나 사줘야 되고, 누가 나 때렸으면 똑같이 복수하고, 여전히 내 삶이 그렇다면은요, 내 믿음이 하느님을 닮아가는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어디를 향하는 믿음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저 사람은 하느님의 사람이구나, 구분되는 모습인 겁니다. 하느님의 사람. 신부님들이 결혼을 안 하면서 하느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구분되는 것처럼. 이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닮아가는 게 뭐 어쩌라고, 하느님 닮으면 뭐가 좋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받을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내가 이웃들에게 되지라는 돼 뭔지 알죠? 옛날에 그 저기 뭐 깨나 뭐 이런 거 이렇게 할 때 이게 돼. 요즘 애들은 모르지 그거. 예. 그래요. 하여튼 그 되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되가 점점 커지겠죠. 그죠? 넓어지겠죠. 그 되로 내가 하나님한테 그대로 은총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돈 꿔줬는데 안 갚으려고 하면은 그냥 주님께 봉헌합니다. 이렇게 해버리고 누가 나한테 해코지했는데 똑같은 악으로 갚지 않고 침묵 지키면서 기도하고 내가 그런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런 삶을 선택하면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들 아무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는 거. 하느님을 믿고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는 거. 이거를 하게 된다면 내 되는 점점 커지게 되고 하느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넓은 되로 충만하게 누르고 눌러서 나에게 은총으로 되돌려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일독서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시기, 질투였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은 수천을 치셨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네. 백성들이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기, 질투가 막 잔뜩 이 안에 가득 차가지고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사울에게 어떤 사람이었죠? 장수이면서 사위이기도 했어요. 그죠? 그런데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은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광야에서. 그 중에 한 장면이에요. 오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할까요? 주님은 누구에게나 그 의로움과 진실을 대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임금님을 제 손에 넘겨주셨지만 저는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손을 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다윗은 그것을 똑같이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은 잠이 깊이 들었으면은 싸대기라도 몇 대 때리고 나왔을 텐데 그런 것도 안 했던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악행을 저질렀지만 다윗은 악행으로 갚지 않았어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다윗에게 되돌아오게 될까요? 그가 우리야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를 자비로 받아주십니다. 왕자에서 내쫓지 않으세요. 이웃이 저지른 악행을 자비로 대해줬더니 하느님께서는 더 큰 자비로 다윗에게 그 자비를 내어주시죠. 다윗의 삶을 보면은 다윗이 넘어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느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고발하고 그가 회개하게 만드시고 그를 내치신 적이 없어요. 끝까지 그를 자비로 대해 주십니다. 너희가 되지라는 그 되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것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당신 자비와 은총을 되돌려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도 하지 않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실천해 볼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요. 내가 가장 절망적이고 망가진 순간에,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순간에 주님께서는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예수님 말씀을 실천해서 내 안에서 만들어진 그 되로 나를 똑같이 대해 주시다는 거죠. 하느님을 자비로운 심판관으로 만날 수 있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로,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아버지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주어지는 통로인 겁니다. 바보 같은 모습입니다. 처맞고 웃어야 되고,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를 험담하고 뒤에서 막 헐뜯고 그런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돈 빌려줬는데 주지 않으면 그냥 말어, 그냥 가져, 이렇게 바보 같아야 되고 어리석어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요, 복음 마지막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다 실천하셨어요.
당신 겉옷과 속옷까지 다 벗어주셨죠. 십자가 위에서. 때리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똑같이 악으로 갚으신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기도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모욕하고 험담하고 그러는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천국문을 열어주셨죠. 사랑을 실천해 주셨죠.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다 실천하셨어요. 오늘 하셨던 말씀.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멸망할 자들에게는 오늘 복음이 어리석고 의미 없고 바보 같은 말씀이겠지만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이고 하느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바보 같은 방법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이 어처구니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오늘 이 독서 말씀 들어보죠. 우리가 흙으로 된 그 사람의 모습을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모습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이 독서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실천한 자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실천한 사랑도 기억하실 것이고요. 하느님께서 우리가 실천한 인내와 또 당신 때문에 억울했던 그 순간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이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끝도 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있다면 오늘 복음 말씀을 우리가 좀 실천해 볼 수 있는 마음이 좀 생기겠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바보처럼 느껴지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받아내고 뜯어내고 헐뜯고 비난하고 심판하고 찍어내리고 조금이라도 피해보면은 그거에 몇 배로 되돌려 받아야 되고, 그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죠. 그렇다면은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굳이 우리가 쫓아가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가 십자가로 향하게 도와주는 말씀이고, 우리가 하느님을 자비로운 아버지로 만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오늘 말씀을 좀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 험담한다고 나도 똑같이 험담하고 그러지 마시고, 다 비난한다고 나도 비난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마음 들 때마다 묵주 두시고 성모님께 도움 청하면서 기도하고 좀 베푸시고, 맨날 얻어먹지만 말고 좀 사주기도 하시고 베풀고, 그 내가 10번 베풀었다고 그 10번을 또 그대로 받아내려고 그러지 마시고 쪼잔하게, 그 퇴가 얼마나 것이 요만하겠네, 보이지도 않겠네, 아이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넉넉하신 것처럼 내가 하느님만큼은 아니더라도 내가 하느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분을 닮으려고 좀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다 험담한다고 나도 똑같이 험담하고, 욕한다고 똑같이 욕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에 항상 성령께서 거주하고 계시고 성모님께서 항상 우리들을 지켜주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닮는 한 주간, 오늘 복음 말씀이 바보처럼 느껴지지만 이 바보 같은 방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이웃들에게 악행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숙제는요, 여러분들 험담하는 거, 비난하는 거 좀 금지하시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내가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자비라는 히브리 말이요, 여러분들 어머니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자궁 안에 태아가 있으면 어머니의 자궁은 태아가 생명을 누리는데 무조건적으로 다 주죠. 그게 하느님의 자비구나.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필요한 거 주님께서 다 주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은 자비를 어머니의 자궁에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우리들도 이 악행을 저지르고 우리에게 상처 주고 그런 이웃들에게 하느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랑을 내어줌을 통해서 그도 치유받고 그도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한 주, 험담, 비난, 심판 이런 거 좀 금지하는 한 주, 하느님처럼 내가 자비로운 자녀가 될 수 있는 한 주를 잘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아멘.